흔히 우리나라 발전을 말할 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국가였습니다. 개방 이후에 발전을 갈망하던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급격히 산업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꾸준히 민주화가 요구되었고 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가 끝나면서 민주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뉴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사회 고위층들, 저명 인사들의 타락상, 또 갑질, 혈육 간의 분쟁 등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가 발전했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악해지고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깃들어야 진정으로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두 번 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수님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분위기하고 테라비브 분위기하고 다른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을 공회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격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현실하고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회를 봐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올라가신 것이죠. 물론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따로 자기가 고난받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법은 그렇게 따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어떤 현실적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드린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용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때 아마 레지던트였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제가 있었던 곳이 그 교회죠. 그 교회에 제대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아들을 자랑하죠. 의사 아들을 뒀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한 장씩 읽고 공부를 시켰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의사가 그래서 고생하는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아들이 의사라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가까이서 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자리는 의사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자리 정도 되겠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들으시고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참 걸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리 욕심만 있었지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가난 때문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있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히 있는 게 필요하죠. 괴로움이 될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하죠. 높은 지위 때문에 당할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목사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흔히 기도를 합니다. 이 말세 생활에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신학생들 중에서 옛날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종이 되면 세계적인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그들이 당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잔이나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도 뭐 물세례나 불세례 이런 거는 고난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리 욕심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명감으로 하는 것과 명예욕이나 돈 욕심 혹은 권력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일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좋아서 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일은 어떤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자기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긴다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겠죠.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으로 자기의 어떤 권력을 한번 부려보려고 혹은 뭐 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대통령을 한다 하면 나라 백성들은 참 불행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진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한바탕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성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과 삶 때문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좀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고위공직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권위도 필요합니다. 그죠?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 고위직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필요하죠. 그러나 걸맞는 권위가 아니라 어떤 그분의 능력과 인격에 따르는 권위가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 자기가 스스로 어떤 만들어내려고 하는 권위는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섬겨드립니다. 항상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섬겨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기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관리들이 막 찌그러 부리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옛날에 동사무소 직원만 해도 요새를 많이 부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왜 아직 멀었다고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입이 또 정결지대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대속이 불충분하다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가게 이렇게 되는구나. 사입이지만 이단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과업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예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